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바댜서 1장부터 미가서 1장까지입니다. (1284페이지) 오바댜 미가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만 안에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송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큰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겐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피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치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룰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 선지자의 묵시와 또 요나가 겪은 일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진리의 지식과 마땅한 겸손한 감정과 결단하고 행하는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무리로 또 이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선지자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바댜의 묵시라 이걸 안 읽었어요.
그 오바댜의 묵시라 이 말에서도 시대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왕 때인지 어떤 배경에서 오바댜 선지자가 나왔는지 이런 얘기 전혀 없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러면서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유린당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망하고 유린당할 때에 옆에서 박수치면서 환호했던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형제로서의 의를 저버린 악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맥락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에서의 족속이니 에돔 나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멸망을 선언하고 있을까? 너를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고 내 형제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포악하고 비열하게, 그들의 대적이 그들을 공격할 때 넌 옆에서 박수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길을 막아서 못 도망가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성경으로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건가? 그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에돔이라는 나라, 유적지만 남았어요. 저 성지 여행을 가면 거기 페트라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돌 바위산에 유적지만 좀 남아 있어요. 에서의 나라는. 근데 이게 무슨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도 아니에요.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도 아닌데 왜 성경에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성경으로 기록됐는가 하는 문제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드러내셨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한 사람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대로 자기의 본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자기가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선언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세상의 공격을 받죠. 왜 불공평하냐? 똑같은 조건인데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냐? 그때 이제 성경의 대답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포도원 농부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가지고 일꾼들, 품꾼을 상대합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에 정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오전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고,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왔고, 12시 정각에 정오에 또 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고, 그럼 이제 오후부터는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을 그런 식으로 모집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오후 지나고 나면 몇 시간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요. 심지어는 이 일이 마무리되기 직전인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도 그때까지 일거리를 못 찾은 거리에 시장터에 있는 품꾼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치의 품삯을.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놀랬겠죠. 그리고 떨렸겠죠. 감격으로, 은혜로. 이 주인의 은혜로움을 간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 온 사람은 주로 그랬겠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비교적 아마 오전
6시와 9시 정도에 온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화를 냈어요.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따지니까 주인의 대답이 그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준 건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택하셨던 버리셨던, 버렸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한쪽에게다가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호의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 한쪽에다는 안 주고 이쪽에다 줬어요. 이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흥분할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줬다는데 따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에서에게 그 생명과 호흡과 일평생을 지켜주시고 걸어다니는 힘을 주시고 쓸 것 누릴 것 다 공급하시고 그리고 일평생 돌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온 천지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있긴 뭐가 있어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는 거, 그게 아담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쪽 택한 자에게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태어난 아담의 자손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도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요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고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재창조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은 죽어버렸던 영적 감각을 되살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까지 끝없이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에 문을 두드리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압박하시고 목을 졸라서 안 되면 업어치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게 오늘 요나에게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면 막 바다에 풍랑을 해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리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먼지와 같은 이 피조물을 설득해 내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 그게 야곱이에요. 택하심 받은 야곱. 하나님이 130년을 끈덕지게 집념어린 짝사랑으로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셔서 마침내 설득해낸 사람, 마침내 반응을 얻어내는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 그게 이제 택하심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속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끝없이 간섭하셔서 마침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택함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택하심과 간섭을 하지 않고 그냥 네가 책임져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여러분 현실을 한번 창세기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가 마음 편하게 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야곱은 잘 살지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있다가 그는 그 자리에서 형의 그 완력과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 의도의 그 서슬에 두려워서 살지를 못하고 도망가야 했어요.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한테 갔는데 이 라반은 야곱을 찜쪄먹는 몇 배 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을 철저히 아주 탈탈 털어서 착취를 합니다. 노동력을. 고생하죠. 세겜성에 가서는 험한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평생을 보면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다가 계속 분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속에 있는 고집과 죄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꺾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득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간섭하셨거든요. 근데 에서는 속편해요. 힘도 세고 사냥 다니면서 또 아버지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장자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면서 모자란 게 없어요. 내버려 두신다. 간섭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결과가 오바댜서에 보니까 1장 3절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한 영혼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돔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시대의 인류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아니 에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할 때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다 에돔이에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못 말리는 근본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아담이 타락한 그게. 그래서 전부 조금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면 전부 지가 신이래.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고대의 올림픽 제전에서 그 올림푸스 산들의 신들의 얘기하고 있던 고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막 운동해갖고 몸 좀 좋아지면 신이래. 춤 잘 추면 신이래.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들끼리 서로 신이라고 칭찬해주고 네 교만이 하늘 끝에 닿아요. 그런 근본적인 죄의 실체인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 그 야곱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족속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받는 자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매를 맞고 고생을 할 때 너 옆에서 박수 쳤지? 너 옆에서 환호했지? 혀를 내밀고 고개를 흔들었지? 내가 다 봤어. 너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 야곱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그게 오바댜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또는 아수르에게 망해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바댜의 계시를 읽을 때 어떤 위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세력들은 끝없이 교만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우리가 그것으로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냈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구원 얻습니다. 복음을 내 인생에서 드러냈으면 반드시 세상에 미움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눈을 막 째려보면서 명절에 가면 나를 째려보고 괜히 말로 시비 걸고 이런 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드러내고 살면. 그런 곳에서 또 직장 내에서도 내가 조직사회 내에서 직급이 높지를 못한데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수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 속에서. 괜히 미워해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감수해낼 때 받을 위로. 이게 오바댜서입니다. 너는 택하심을 받은 야곱이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욕하는 에서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시는 말씀. 오바댜서. 여러분, 이제 오바댜서는 짧은데 기억하시기를, 오바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먼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 거야, 내 얘기. 나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야곱인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에서들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면서 너 내 백성을 건드렸어? 내 백성을 핍박했어? 내 백성을 조롱했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 이게 오바댜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요나서를 펼치면 이 요나서도 시대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요나서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예요. 번영하던 시대에. 그런데 이 요나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면 아수르가 일어나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요나로서는 아수르 나라가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하듯이. 딱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 보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멸망의 말씀으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이라서 그들에게 내가 막 가서 회개하라 외쳐갖고 선포하면 또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고 울고 엎드리면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 그냥 한 번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냥 몽땅 다 화산재 속에 묻혀버리든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니느웨를 향해선 그 원수에 대한 분노가 요나에겐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거기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땅끝에, 그때 당시로 스페인인데 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다. 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요나의 이 신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딘가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한심한 생각, 이게 부족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성정이 불같고 격정적이고 그리고 생각이 단순한 사람 같아요. 요나가 생각이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5시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택하심을 받은 사람 사이에는 성경 속에서 가만히 볼 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야곱이 에서보다 우월한 게 전혀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뭐 육체의 능력으로나 뭐 잔머리 굴리는 거는 좀 뛰어나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비교해 봐도 야곱이 더 뛰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압도적으로 에서가 더 남자답고 그리고 효성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좀 유별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유별난 부분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붙잡고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유별나요. 아주 막 성격이 불같다거나 고지식하다거나 특징들이 다 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루셔서 다듬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다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 그런 겁니다. 간섭이 시작됐어요. 막 풍랑이 일어나요. 사공들이 가서 제비 뽑아서 이런 누구에게 왜 일어나나 알아보자 했더니 요나가 또 꼽히네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상황은 정확하게 너 때문이야 하고 나를 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지목하시면서 너 때문이다 라고. 아니 제비를 뽑았는데 왜 지가 뽑냐고요.
그 사공들이 많았을 텐데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생겼는지 제비 뽑아보자고 딱 뽑았는데 요나가 보니까 지가 뽑힌 거예요. 아, 하나님 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백했어요. 나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요나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니느웨로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무태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놔요. 그리고 요나는 여전히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그 분한 마음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 소리만 하고 다녔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용서하신다. 원래는 그렇게 전해야 됐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악행을 그치고 돌이키면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반만 전해서 40일 지나면 너희가 다 무너져서 죽을 것이다. 근데 요나가 안 일어났으면 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많은 징조가 있었고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서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이 니느웨 성 백성들이 마음이 막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요나가 와서 외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왕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을 살려주신다는 얘기. 근데 이제 요나가 화가 나죠. 그래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가지고 생겨났다가 하루 만에 싹 사라지게 하니까 또 막 승질을 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교훈합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화를 내는데 이 니느웨에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리고 짐승들도 많다.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인 이 사람, 이 성읍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도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라. 이 명령을 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싫어요. 그러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땐 힘들어요.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고 또 순종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내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가서는 내일부터 읽어나갈 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고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택함 받은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며 믿지 않는 교만한 에서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에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요나가 당한 일들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스렸다가 또 징계받고 돌이켰던 기억들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